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 신약성경 212쪽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212쪽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르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이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함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주의 말하는 자의 주로 에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어진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음식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고백의 찬양 한국의 찬양을 열어드리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모든 것들이 벌떡 일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심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있죠. 바울이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믿음을 보았다.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에 의미와 그 복음 안에 감춰진 주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르스드라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그런 조만한 도시였습니다. 그 르스드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좀 강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타락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돌을 던져서 막 핍박하고 돌을 맞을 정도로 그 르스드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르스드라 거리에 모퉁이에 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자유롭게 땅을 딛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배속 깊은 데서부터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외치니 그가 뛰어 걷더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신비.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봤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보이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오늘 이 보이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4가지 나이를 했지만 삶의 태도, 간절한 눈빛,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 그리고 고백을 통해 순종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아멘.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 말씀에 요약이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전해라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의 말을 끊어냈습니다. 보통 광장에서 군중 집회를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는 것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웅성웅성 이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단지 구경만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 눈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간절한 눈빛 그리고 악망하는 그 자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내 마음에 감동이 내 말로 와닿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일어나 듣지 못한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재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입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정필동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이 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소식들은 우리에게 큰 청소장, 담보트럭 그 쓰레기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쏟아붓습니다. 세상도 불평이 가득합니다. 각양 어둠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강단에서 어떤 누가 어떻게 전하더라도 좀 의논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30분, 40분 때로는 모험사 강사가 와서 1시간 반을 하는 동안 그게 다 내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 그 중에 내가 집중하면 내게 들려주는 한마디 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강력한 눈빛으로 주님을 정말 악마하는 태도로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때 그 뵈마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그것이 방망이가 돼요.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번개처럼 번쩍일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 요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못하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의 글을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는데 그에게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 어느 누구에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그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간에 쑥 들어가 내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겪는 삶의 어둠들이 순식간에 일곱기로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시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처럼 그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루스드라에 일평생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 내면 깊숙한 곳에 그가 간절한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말씀을 전가할 때
뭔가 모르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을 사도 바울은 캐치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특별히 어느 날 성령께서 어느 누구에게 함께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반응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계 어느 누구의 사랑을 고백하고 매료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정을 짓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인상을 툭 찡그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막 바깥에 피곤하다가도 집에 들어서 화장하지 않은 아내를 보면 얼굴이 꼬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데 저리 가! 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평생 그를 보지 못한 그 장애우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해 우리의 속상함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사무엘서의 다윗과 그 형제들을 구별하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표정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결단하는 자를 찾으시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인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물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암울하고 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침륜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재림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금은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시시각각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 그대로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멀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몸이 이렇게 건강을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어쩌면 이전에는 하나님도 97세 이상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갔다가 오예배 무사주 계단을, 교회 계단을 딱 올라가는 그때 제 뒤에서 뭔가 하늘 빛이 막 임하는 그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께 이럴 때 사모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던데 제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 묻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사모님 97세 이상 제 살아생전에 목회를 은퇴하더라도 선지자적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제 술자리에서 언제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잡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건강을 지금 100세시대잖아요. 하나님 백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마음이 감사하다. 아무튼 그 중심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능력을 보시보다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 스펙, 능력을 보시보다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들의 청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고 일어서서 걷는지라.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 순종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은 단지 마음 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표현이라고 했죠. 표정, 고백, 순종, 행함, 뭔가 드러나는 간절한 어떤 시츄에이션. 근데 그 믿음을 가슴에 가만히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성경 따라 다르겠죠. 저는 표현이 좀 리액션이 좀 과할 정도로 있는 사람. 음식이 맛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맛있냐고 묻습니다. 제 부부는 참 대조적입니다. 제 집사는 맛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어요. 먹다가 10분 이상 맛있다. 맛있네. 정말 맛있네. 이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렇게 리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는 거죠. 길 가다가도 감동하면 하나님 갑자기 길 가다가 손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내가 손 드는데 뭐라고. 저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표현하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를 결혼자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하잖아요. 고백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믿음이 단지 내 마음속에 신학적인 어떤 체계를 탁탁 그 안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리고 반응해서 우리가 움직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루스드라의 청년은 평생에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라는 말씀에 그는 반응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봐야 돼요. 그 간절함,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주님을 한번 앞에 막 뭔가 떨어지면 옆발 나서 얼굴이 확 표정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발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즉각 반응을 일어나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는 아직 일어서기 전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못 일어서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현실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일어서기도 전인데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어야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이 정말 힘드시 믿음으로 성령에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로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져가는 현실, 많은 연자들 또 미래학자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리더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확고하고 200% 확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택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처럼 외세의 침입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외세의 침입이 우리나라를 총는 것입니다. 거의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지나 내년 2020년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까지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 수많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들고 서셔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쓸데없는 것들이 붙은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실내에 있는 이 관상목도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청소를 하면서 저 나무를 탁 가지를 딱 잡고 다다다다 흔들었습니다. 걔가 쓸데없이 우수수수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흙을 봐주고 다시 산소 공급을 해주고 물을 주고 하니까 아주 몸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그렇다 생각.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살아가는 데 전혀 시장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어떻게 될까? 또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구경꾼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름지 전할죠?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샬롬의 이 동역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순간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레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리하는 그런 헤게모니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청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에 탁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큰 소리를 외치니까 내가 말씀대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도 이 청년 같은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12절에 11절 12절에 보면 유수들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라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놀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그렇죠. 제 사역 속에 19년 전에도 그렇죠. 개척을 강단에서 11년 동안도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오게 하셔서 2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편 보시는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상황 판단하시는 것이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더라. 그 믿음을 보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병든 육신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 믿음이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든든히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전입니다. 우리의 환경상 여러분 어떠할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만 하면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오라 하면 우리는 풍랑이든 바닥에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담대하게 하면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건 조금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거 공항장에서 안 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걸어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일어나 너희 발로 담대히 달려가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순종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실 줄로 믿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눌리고 때로는 뭔가 함몰함 때문에 아유 모르겠다. 그럴 때 있죠.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하는 자리가 정말 낙심되는 자리다 할지라도 오늘 뉴스들의 청년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간증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닭 하면 제일 큰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닭 생닭 하면 마트가 할인. 경기도 공장에 저희가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 이 오나가 온누리교회 가요동처럼 살아계실 때 집사였어요. 집사였어요. 진짜 뭐 사업이 그 할인당이 경기도 한참 안 됐대. 뭐 한 20년 뭐 이야기. 그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전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저희 학생들을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이게 좀 맡아주셔야 되겠는데 좀 애들 좀 협의해 주시고 집사님과 팀을 이뤄서 좀 여기 위해서 자녀들 양육하는 좀 안심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가서 몇 번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사기 몇 번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또 겨우 드리는데 목사님 내가 물질을 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사물자분들 새벽에 전화가 와요. 다가봐 소리가 들리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달려가 보니까 여러분 물 지난 자리에는 남는 게 없어도 불 지난 자리에 남는 게 좀 있거든요. 가보니까요. 말 그대로 전소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타버린 거예요. 그럼 망연자실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수마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역사,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나의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도 교회를 갔습니다. 성례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고 나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3일 금식을 했더라. 뭐 전소되고 브랜드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3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경기도 그 구청이라고 합니까?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장이나 많은 그 관계자들이 경제인들이 저 할인당을 지금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저대로 사양시킬 수 없다. 근데 기금을 모아가지고 할인당 공장을 나중에 다 갚았겠죠. 이 재건축을 하는 결정을 된 거예요. 이야, 그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 회개하는 삶의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결단하는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할인당 공장을 이전보다 2배는 크게 지었다. 지금 뭐 무소불위 하잖아요. 할인당 간 브랜드가. 우리나라 최고인데 세계 수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낙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의 그 배우자 간의 문제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할인당 집사님처럼 이 루스드라의 청년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회복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의 회복에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순종의 발걸음을 내시추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루스드라에 긋지 못하던 자에게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붙드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우리 가운데 낙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으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하십시다. 성경의 상황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헤게모니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루스드라의 그 청년의 믿음으로, 그 청년이 믿음으로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오늘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주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지막 말세지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복음을 전개하는 선교적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드린 손길마다 믿음의 증거가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그래야 가정마다 필요와 은혜와 풍성함을 채워주셔서 기적을 증거하고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작된 환절기에 조석으로 키운 자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하다.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뿐 아니라 건강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 뛰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 존경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보실 때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고진석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광고를 제가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답답하니까 지금 제가 빨리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저한테 예배 끝나고 한 3시쯤 되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미션 완료 이렇게 보내줬어요.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 고성교사가 큰 교회도 많아요. 유한자도 많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아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전문 교회일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다를 던져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몇몇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보다 더 넉넉하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고진석 선교사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드디어 2025년 단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뒤에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저는 해마다 그러거든요. 그래 가자 며칠 다 고민을 다 씁니다. 기도할 때 그걸 딱 펴놓고 딱 기도하거든요. 초설 책구도 보내서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단일 기도에 주일, 토요일 시작부터 저녁 8시에 20일 동안 계속 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간단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자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능의 천사가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 얼굴 향하여 은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도시는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보여주시고 축복과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가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